할렐루야. 이 시간 새벽교회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후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있든 이 시간은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온 전심을 다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도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박수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누슬리.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진심으로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옵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자녀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예배 되게 하시고
기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사 악한 마귀 사단세력 요동하고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우리 강의 보니까 한 18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사사기 우리 7장 9절부터요 7장 9절부터 2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합독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돌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양다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던져주었다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비나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여호와 기도를 따르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주님께 칼을 시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라의 제사에 이르고 또 다팟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또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드온에 대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요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끝없이 의심하고 징표를 구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처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근래에 어떤 한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정말 여기가 너무 터지게 아파가지고 저녁도 막 먹고 막 이러는데 가면서 목사님 내 한의원을 갈까요? 병원을 갈까요? 막 침을 맞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있잖아요. 병원 갈 게 아니라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제가 그래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삐뚤빼뚤 신앙생활하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그거 똑바로 믿으면 고쳐져요. 그거는 뭐 큰일 아니에요. 자기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기도를 해줘 버렸어요.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 불신하던 청년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걸 경험하니까 목사님 신통방통하되는 거예요. 신통방통하돼. 그러니까 가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회복해야겠대. 그 다음 날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제발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신방하기로 했고, 그래서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헌금 준비, 신방 감사헌금 준비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기억하자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받고 이러한 병이 난 것, 이런 통증이 사라진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징표긴 하지만 사실 그 전에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고침받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그 전에는 이러한 경험이 없었는가, 그리고 전에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도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경험들보다도 그 내 삶에서 보여지고 내 삶을 살아가다 내 삶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삶 중심에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자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도 기도원과 같이, 또 저와 여러분도 기도원과 같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문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정말 맞습니까? 확증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결국은 돌아서 하나님께 오는 사람을 쓰시지, 돌아서 하나님께 안 오는 사람, 과거의 믿음 하나 믿고 지금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진 않습니다. 성경에 이 기드온이요,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 연약함을 다른 데 가서 구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또 구하지 않고, 사람이나 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독대를 한 거죠. 하나님과 독대를 해서 자신의 그 궁금증과 의문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풀려고 했다.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 하나님 앞에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런 그를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사용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매일매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쉽나요? 어렵나요? 성환아, 군생활 하다 보니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쉬워 안 쉬워?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리는 것 같아? 바빠서. 바빠서. 그쵸? 개인 정비 시간에는 뭐 해 그럼? 성경 읽겠다고? 다짐을 말고 뭘 했는지를 한번 궁금해. 책 읽었어요. 책 어떤? 성경책 말고 성경책도 있어요. 또 읽고 디 아더미스는 또 어떤? 파스칼의 평생? 지금 그 평생 계속 읽고 있어? 네. 여러분, 제가 홍성목 집사님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주일날 계셨으면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홍성목 집사님이 청년 시절에 전도사님이 그랬더니 그때 한창 신앙 서적과 신학 서적 이런 거에 굉장히 빠져 계실 때인데 전도사님이 그러더래요. 야, 간식 그만 먹고 밥 좀 먹으라고. 밥. 그럼 간식이 뭐고 밥이 뭐예요? 신앙 서적, 신학 서적은 간식이 될 수 있으나 주식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돼야 돼요. 저도 이렇게 학교에서 보면은요, 신학은 파고들지만 성경은 안 파고들고 성경은 안 보는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매몰되어 성경을 보는 사람은 조금 세련된 지식과 어떤 조금 풍성한 이성은 조금 비교해서 딸린다 하더라도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확증하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 부흥과 회복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는 이 두 가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원하시고 그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전쟁에서의 승리의 무기는 하나님을 다른 걸 사용하지 않으세요. 무기는 칼과 창과 방패, 총과 핵과 탱크를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16절 한번 보면 전쟁에 나가는 그들의 무기가 있습니다. 한번 무엇인지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럼 뭐 준비물이 그럼 뭡니까?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전쟁 나갈 때 동명님 제가 북한군에 왔습니다. 동명님 우리 교회와 군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물이 필요한데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가져갑시다. 그러면은 저를 어떻게 보실 거예요? 주님의 뜻이만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에 있으면 좋은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는데 북한의 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그런 적이 있는데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고 했더니 누가 픽 하고 웃는 걸 내가 봐버렸어요. 누군 그걸 보고 픽 하고 웃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웃기겠죠. 근데 나는 그걸 진짜 믿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쟁에 나가는 그 무기가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나팔의 의미가 있고 빈 항아리의 의미가 있고 횃불의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쟁과 승리에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들과 이것을 살면서 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기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굉장히 내 삶을 보호하고 이끌고 나아가려고 보호장치 그리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들을 여러 가지 사용해서 내 커리어부터 시작해서 앞가림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노력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나의 삶의 기반으로 다지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안하고 전쟁 가운데 또 확증을 구해서 심지어 적진에 가서 적군이 꾼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더 한번 확증할 수 있었냐? 그의 평안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강을 내게 주노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겠다. 여러분,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기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면 뭐가 와서 우리를 건드려도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믿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해? 분명히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믿기는 한데 이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신앙도 끝까지 봐야 돼요. 대가 거기에 붙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기는 한데 근데 이번에는 들어보니까 좀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믿기는 한데 이건 조금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분명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 승리를 한번 받고 내가 나왔는데 이건 좀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이러한 것이 사족에 붙기 시작하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넘어서 믿음의 방해 요소가 되고 그 평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평강과 그 근거와 바탕이 의지의 모든 바탕이 다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추어놓은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반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이왕 하나님이 지금 딱 300명을 모아놨는데 여러분 지금 이 인구를요 미디안과 아말렉의 적군의 인구를 13만 5천 명, 약 14만 명 정도라고 보는데 이 14만 명을 300명 갖다 싸우는 게 굉장한 믿음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 뭐라 그러셨어요? 300명이 아니라 뭐 한 명이라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믿어지기 위해선 그러니까 우리의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기드온의 기반은 지금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이 온전히 되어 있지 않고 300명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그리고 그들의 메뚜기와 같은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12절 보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실제로도 많지만 그가 두려움이라는 시선을 통해서 보았더니 더 크고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의 기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 바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갖추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 먼저 한번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가져야 될 무기가 무엇인가? 전쟁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속에서 우리가 가질 무기가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 말하는가?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292쪽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기를 가지되 뭘로? 하나님 말씀과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라.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여러분,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싸우기에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신앙의 싸움, 믿음의 싸움, 삶의 싸움을 싸우는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무기가 무엇인지 한번 봐야 돼요. 우리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떠한 한 사람, 고고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만의 전유물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세상과 동떨어져 보이는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중요한지 몰라요.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을 몰라요. 그냥 내가 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무기가 우리의 삶에 가장 뿌리 깊게 박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승리에 가까워질 수 없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무기,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무기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친구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동민 형제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동민 형제가 아까 주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제가 북한의 핵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 그랬을 때 피식 웃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렇다면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느냐,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성령 안에 거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민감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히 거주하지 않으신다면, 거하지 않고 내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과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의 잘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잘못 안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거짓말 안 하셔요. 저는 가끔 이런 걸 봐요. 뭐 간증이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다들 하나님의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음성을 다 들었대요. 그럼 다 뭐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여러분, 이 음성과 이 감동은 누구나 들어요. 거의 다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가 감동으로 오기도 하고 깨우쳐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이 다 들리는데 그 사랑에서 하나님은 다 쓰겠다고 했는데 그 다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 진짜는 많은데 누구는 진짜 그렇게 쓰시는 것 같고 누구는 아닌 것 같고, 뭔 차이일까?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영에 속해 있는,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체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갈구하는 자는요, 그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충만히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냥 육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수준의 것밖에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원이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기반으로 바탕으로 했다면 그는 다른 여러 가지 징표를 구하지 않고 그 과정 없이 더 하나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어떻게 하셨다? 사용은 하셨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이 시작이 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반으로 삼아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오나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되어서 누가 뭐래도 쿡 찔러도 나는 그 말씀 믿어, 나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 믿어 라는 이 절대적으로 간절하고도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수나 무기나 병력이나 환경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의도하시고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쟁을 잠깐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전쟁을 보면요, 세대로 나눴다 그래요. 세대, 300명을 세대로 나눴다 그러고 이 꿈의 해석을 한번 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게 무엇이냐면 보리떡 한 덩이에 대해서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미디안과 아말렉의 한 7년여간 굉장히 고생과 이 억압을 당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흔한 우리에게 보릿고개가 있었던 것처럼 먹을 수 있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릿고개와 같이 보리와 같이 보리떡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이고 최하의 수단인 그거였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보리떡 한 덩이가 벌떼와 구름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의 아말렉의 군사와 무기 있는데 그 보리떡 하나가 그냥 굴러와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다 무너뜨렸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고 가장 나약해 보이고 가장 쓸모없는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쓰시면 완벽한 무기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무기는 크기를 측량할 수도 없고 측량해봤자 언제나 나보다 월등한 사람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비교하고 경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하나님 손에 그것이 붙들려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려 있다면 작은 것으로도 천을 이룰 것이요 만을 이룰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많은 것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작은 것에서부터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이루신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에 붙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리떡 같은 거라 할지라도 성환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무기가 뭐야? 하나님. 진짜야? 목에 칼이 들어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면,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사는 건요 정말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이 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보면 이제 승리는 다 했어요. 나약한 기도원을 통해서 일을 했는데 이 기도원이 좀 실수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 전쟁에 나가서 구호를 외치는데 왜 구호가 뭐라 그러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기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자신들이 믿는 신을 위한다는 고백과 동시에 그 나라의 임금, 왕을 이름을 해서 그를 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과 이 지역사, 그 당시의 문명 사회에 어떠한 보편적인 하나의 그냥 의례적인 일에 불과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그의 뜻을 따르는 게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것이 말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기드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에게 확증을 주셨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훈련이 더 필요했는데 그 안에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기도원을 위하라라는 말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뭐 꼭 이게 기도원의 100% 잘못이다, 이건 뭐 견해의 차이일 수 있지만 왜 굳이 기도원을 위하라라는 말을 했을까?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결국 사사기 8장에 보면 사사기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기드온이 자기가 왕은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기드온이 그 백성들에게 금을 좀 달라 그럽니다. 금. 탈취해서 얻은 금을 달라고 하는데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사사기 8장 26절에 보면 금 1700세겔이요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가 에봇 하나를 만들었대요. 에봇은요 원래 되게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그 옷을 자기가 왕은 안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진 않지만 대신해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 굉장히 무언가 하고 싶은 역할을 하는데 27절에 그 평가가 그렇게 나와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사람이요 하나의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하나의 사건이 빵 하고 터지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하지만 그 하나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조금의 틈이 있어요. 조금씩 틈이 있는데 그 조그만 틈을 메꾸고 다시 한번 공사하면 그게 크게 버려지지 않지만 그 틈을 조그맣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두면 그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지고 그게 빵 하고 터지고 사람들과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게 아주 큰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기드온이 최후의 그런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은 그가 전쟁 중에서도 그의 삶에서도 가장 그가 중요하게 여겨야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가 지금까지의 부르심 속에서도 제일 연약했고 제일 그에게 필요했던 것인데 그는 전쟁에 있어서도 그 역시 나를 북돋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더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 구호를 통해서라도 자신이 뭔가 힘을 얻으려고 했던 인간적인 방법이 그에게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 그런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를 통해 일을 하세요. 근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이걸 고치지 못하면 이 고질적으로 여겨지는 우리의 문제가 결국에 나중에는 큰 사건으로 우리를 한 번에 리스크를 줘서 팍 터뜨릴 수 있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서 조그만 틈이 보이는데 그 틈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말씀의 기반을 내 의지와 행동과 태도의 기반이 그리고 삶의 방향성과 삶을 해석하는 일과 인생과 주어진 삶을 내가 마땅히 주어진 삶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의 해석과 평가와 판단과 기준과 근거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이것만 잘 해놓으면 우리의 삶에는 큰 균열 없이 큰 무너짐 없이 마지막 때에 가서도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노하실 일 없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고백했던 찬양인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오늘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우리 가사 여러분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가사 자체가 완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새빛교회 톡방에 악보가 올라와 있으니 혹시 가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톡방을 통해서 악보를 한번 보시면서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럴 수 있어요. 도대체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감동으로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 읽는 말씀을 여러분 믿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오니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보고 이야기되고 믿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반과 근거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끝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결국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보장하신 승리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고 돌아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나의 것 다 약하지만 월등한 사람과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 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요 세상에서 승리한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 청년들 하나님 우리들 기억하여 주사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자들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맡은 인생의 길에서 주변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널리 퍼뜨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자들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도 나고자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들을 통하여서 세계 만방이 변하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나에게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감동케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과 인생의 기반으로 삼아 그 위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승리하는 최후 승리를 보장받은 자로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칩니다.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돌리고 마치겠습니다.